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16, 17,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첫 시간에는 참복음과 치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약간 도움이 좀 되도록 참복음과 치유, 오늘 저는 치유 삼명자대에 와서 이렇게 오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많이 발전을 해간다, 이런 걸 느끼고요. 또 우리가 이거 계속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우리 기도 수첩 보고 깜짝 놀래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냐.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전문인들이 만듭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훈련이고 응답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밖에 들어오면서 우리 찬송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이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또 우리 찬송 인도하는 박 목사님 보니까 새로 느끼는데 아주 찬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물었더니 찬송인도 누가 하냐고 했더니 박재건 목사님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유달리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더 감사한 거는 우리 박지원 목사님 보니까요, 더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이제 옛날에 본 얼굴 이제 이렇게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우리는 의사의 말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존중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장성철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완전히 의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저도 봐도 이분이 깨어나겠나 싶어요. 그것도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 달려 내려오는 차에 사정없이 부딪혔으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모님이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메시지를 계속 들려드리고 옆에서 또 찬송을 하고. 근데 의사들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생각하면 사람이 지금 뭐 의식이 없는데 옆에서 뭐 얘기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아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거는 이 수준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무의식과 이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현실들을 좌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무의식 속에 드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것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보고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전까지 내가 볼 때 이분이 너무 지금 몸이 약해졌구나. 난 처음으로 말이죠, 박 목사님 마음이 탁 약해지도 처음 봤어요.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야. 암만 아파도 안 흔들리는 분인데 약해졌더라고요. 너무 기진했구나.
근데 막 걱정이 되고 막 김원수 목사님부터 사람 그렇게까지 어떻게 놔뒀냐 말이야. 막 뭐별 수 없지만 말이라도 말이지만은 어쩔 수 있습니까? 뭐 김원수 목사님 어쩌겠어요, 그걸로. 그래서 너무 힘이 빠.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가보니 말이죠. 교회가 막 입당 예배 하는 날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누워 계시는데 보니까 너무 그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사들은 뭐 말하기를 뭐 전부 겉에 걸 말하기 맞는 말인데 뭐 화를 내면은 사람에게 몸에 뭐가 안 좋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 이런 게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누가 왜 화를 내냐 중요합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보면요. 근심도 두 가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루고 하나님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만 얘기해요. 막 사람이 화내면 막 스트레스 받아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 한 번씩 낼 때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왜 내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분도요 의분이라고 있다고요. 의분은 내면 낼수록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사상사는 껍데기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것도 누가 왜 우느냐가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알아듣는 것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지 않다고.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이고요. 좀 삼분수는 나지만 삼분수는 나자면 이거는요 좀 혼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안 보이는 거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을 자꾸 받고 은혜 받고 그래요. 바울은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가 화를 내서도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뭘 썼는가 하니까 엉뚱한 대처요법을 썼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대처요법을 쓴 게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아무리 웃고 뭐 아무리 즐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복음 아닌 전통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실패되었습니다. 참 복음을 누린다면 내 육신에도 역사가 날 것이요. 참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내 영적으로도 역사가 나게 될 것이요. 참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부분의 역사가 난다. 이거는 의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부부 치유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은 나부터 이 은혜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영향도 주게 되고 교회도 살고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사람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지금 이어받은 게 지금 안식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대로 이어받은 게 여호와의 정인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바르게 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참 복음이 아니니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나죠.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슬람교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죠. 역사 일어나도 전부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 이슬람교 때문에 전 세계 문제 지금 다 오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 들어간 데 보면요. 전부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자꾸 숭배합니까? 이렇게 복음 아닌 걸로 열심히 자꾸 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복음이 무엇이며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 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정말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 복음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대충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상생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구약시대에 복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왜 동정녀에게서 나야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들로 보냈냐? 사람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다. 절대 다른 데 속지 마세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깨달아 뿌리면 육신적으로도 역사가 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참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성취됐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 치유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개인 치유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여기서만 맴돌지 말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일 잘 이어받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5절에도 보니까 말로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교회 가운데 제일 역사 일으킨 교회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라면 이 복음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치유되는 비밀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고 우리나라의 영문학자고 우리 한국의 학생들의 글을 많이 쓴 분 있잖아요. 피천덕 씨라고.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한 글을 읽어봤어요. 올해 몇 살이냐? 96세. 문제는 96세인데 생생해. 지금도 등산 다니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물은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시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그렇게 뭐 전혀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활동하느냐? 피천덕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자기 늘 감사해. 모든 사람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 감사하고 자기 부인이 살아있는데 치매가 걸려서요. 치매 걸리면 부인 때문에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이 치매 걸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40년 전에 누가 선물을 했어요. 뭔 선물을 했냐? 우리 왜 어릴 때 보면은 지금 학생들은 모르는데 인형 보면은 눕히면 눈을 딱 감고 세우면 눈 뜨는 거 있어요. 그런 인형 보셨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다고요. 눕히면 눈 딱 감고 세우면 눈 딱 떠 이렇게. 이 선물을 누가 줬는데 우리 같으면 예사로 생각나요. 4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 이거는. 왜냐 이 인형을 자기에게 주기 때문에 항상 침대에 딱 눕혀놓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건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또 다른 친구가 곰 3마리를 또 선물했대요. 그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보니까 곰 3마리가 누워있는데 보니까 안대를 딱 감아놨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 곰은 안대를 감아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면서요. 이 인형은 누우니까 눈을 감는데 이것도 눈을 안 감잖아요. 그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망령이 들었구나 이러겠는데 원래 그랬대요. 원래 이 사람이. 그래 뭐 아이들은 글도 많이 쓰고 아주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귀여운 딸이 오는데 따라오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자 글을 쓴데 가로 열고 딸을 나이 61세. 그런 이제 기자가 쓴 거예요. 썼는데 이제 그거 보고 귀여운 딸이 오면 61세면 뭐 귀엽습니까? 징그러운 딸이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기자가 그런 표현을 왜 하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그럼 96세가 된다면 100세도 안 돼갑니까? 젊은 사람처럼 활동합니다. 그럴 것이다. 여기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란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은 불신자는 가능치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거 없고 복음을 능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는 불신자 말하는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모든 것 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을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 들 겁니다. 그것도 한번요. 진짜 기쁨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우리 마누라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지. 1년만 살면 목사님 병들어 죽을 건데 말이죠. 그래 그것도 한번 기쁨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란
이 기도하란 말은 같은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10가지 발판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한 번 태어나 죽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나면은 그 뒤에 오는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이게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이제 문제가 옵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이 쉽지 어렵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들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저는요, 이번에 내 옆에 누가 감기 걸린 사람한테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 늘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낫질 않아요. 이제 2분 중간에 나았습니다. 감기만 걸려도요,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나 박지원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대단한 분이다 싶더라고요. 내 같으면 벌써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리면 코 막히지, 기침 나오지, 메시지는 해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계속 아플 바에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힘들더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암이 걸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말이 쉽지. 그런데 조금만 우리는 은혜 붙잡아도 역사는 납니다. 조금만 은혜 붙잡아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늘 바쁘게 돌아다니고 늘 성공, 늘 축복 이런 것만 얘기하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글을 읽게 하셨구나. 내가 피천듯이 그 글을 읽으면서요, 가면서 기도를 내가 당장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감기 걸린 거 감사합니다. 나는 늘 옆에 내 감기 올리는 사람 속으로 욕하고 했는데 정말로 감기 걸린 거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도 하고 말이에요.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앞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아파서 죽는 날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주간에 이 미국, 캐나다 가가지고요, 이 코를 싹 고쳐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조그마한 물 하나 주는데요, 그거 먹고 나왔어요. 그게 참 희한한 약이요. 그 에어보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에어란 말은 공기 아니고 비행기 이런 뜻이죠. 그게 미국의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이 자꾸 학교 오니까 감기 걸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깨달았는 거 아니까 먼지가 계속 나니까 얘들을
약 먹어도 아파 소용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 약을 딱 보니까 뭐라 써놨냐. 비행기 안에서, 학교에서, 모이는 공회 안에서,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쭉 이런 데는 전부 세균이 돌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안 낳는다는 거지. 그럼 계속 재채기를. 그걸 막는 걸 내가 그걸 갖다 딱 벌써 하나를 이게 먹고 비행기 탔는데요. 싹 괜찮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집니다. 그거하고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느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때 육신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미래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은 성경에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엄청난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 보면은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 특징이 아주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감사했어요. 아, 이 말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쉬운 예로 많은 예를 들 수 있으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셉과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세 명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이 기쁨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감옥수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노예로 간 것도 감사한 일이요. 다윗이 쫓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또 말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감옥수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중에 정말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게 무너지지 않고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성공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서 나 축복받는 거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변화 못 시켜도 다윗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은 변화 안 시켜도 요셉은 축복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변화 안 돼도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셨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마누엘 수양관에 제가 수련회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딱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인사를 하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께 잠깐만 말씀 좀 올리겠다 해서 뭡니까 했더니 우리 부인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목회 이제 안 하고 헤어지고 난 내대로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집회 한번 참석하고 그래 헤어지려고 왔는데 목사님 집회 한번 참석하고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요. 그런데 부인이 어떻습니까? 부인이 막 좀 심한가 봐요. 시어머니 보고도 막 욕을 하고요. 막 그까지는 좋대요. 뭐 때문에 목사가 됐냐.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 좀 제대로 해라 한다든지 왜 못하냐 이런 거 아니고 왜 목사가 됐냐 이거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른 거는 다 찬데 그걸 못 견디겠대요. 왜 하필이면 목사대가 이 고생하냐 이래. 이게 완전 불신자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지금까지 이상한 여자 만난 치고 큰 인물 아닌 사람이 없었다. 첫째 소크라테스를 봐라. 소크라테스 부인이 얼마나 이상한 부인이냐 막 구정물 같은 것도 확 뿌리고요. 이제 소크라테스 밉다고 막 모이가 뭐 학문 토론하기 막 밉다고 막 뿌리고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그랬습니까? 아침에 천둥 치더니 이제 비가 오네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한 말입니다. 아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현인이 되고 아주 악한 만화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생각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링컨 부인. 얼마나 이상하죠. 이름은 말 안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선배이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 그 당신은 훌륭한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 훌륭한 목사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뭐 자가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하겠더라. 새로 시작해라. 그 하나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다면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당해가지고 생명 건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감사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순교한 사람들과 순교할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감사했어요. 쉬운 예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러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고생 굉장히 많이 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런 말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상한 마누라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어요. 나의 모든 부분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가라 열고 네 신랑은 안 된다 가로 닫고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은 안 변해요. 솔직히 포기하는 게 낫지 안 변해. 이거는 내 이론이요. 안 변해. 그럼 어째야 되느냐? 빨리 이 속을 들어가야 돼. 빨리 이 속을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내 환경은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계속. 하나님이 요셉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바울이 그렇게도 고난당해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축복을 계속 줬다. 저는 성경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아, 그래서 이 말이구나. 교회사 보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할 때 감사했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서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래서 승리했구나. 여보 어떻게 하든지 잘 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래야 될 텐데 반대 말이에요. 여보 당신 집에 안 와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구나 싶어요. 그러니 이 교회사에 보면요. 이 승리했던 인물들이 다 어려우면 오히려요. 감사해. 우리 막 그 핍박대 피해 다녔던 한상동 목사님은 이렇게 됐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피해 다니는 동안에 날 붙잡으려고 하는 일본 사람 만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혹시 만나게 된다면 피할 길을 주옵소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피할 길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보면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렵게처럼 보이지만 약간만 은혜 붙잡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교회사뿐만이 아니고 당장 아주 중요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뒤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혹 안 좋고 병도 들고 문제도 있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지만은 뭐 부들하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라.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분쟁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 조심해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을 미루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비밀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분이나 병든 분이나 문제 있는 분이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회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통 보기로는 안 바뀌어요. 적어도 안 바뀌어요. 요셉의 형들이 안 바뀝니다. 사울왕이 안 바뀝니다. 바리새인이 안 바뀝니다. 딱 그렇게 인정해야 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겠지만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을, 바울을 축복하셨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다시 보는데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이런 큰 축복 알고 보니까 주의 종들에 대한 말이고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14절에 보니까 규모 없는 자를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뒤에 말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하는 거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당을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배경이 그런 중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첫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이 병이 왔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이 닥치면 말이 쉽지. 정말로 기뻐하고 말이요. 정말로 감사하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말에 살고 있는데 남자가 이상하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 쉽겠습니까? 내가 아는 내 후배 목사 한 분은요, 사모가 말이에요. 이게 집을 나가버려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만 집 나간 줄 알았더니 여자도 나가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상하게 되니까 말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게 쉽겠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조금만 큰 역사에 나요. 이런 조그마한 차이에
이 차이가 이 역사가 너무 나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선택하면, 이럴 때마다 조금만 믿음을 선택하면 이 뒤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은혜 붙잡으면 틀림없는 기적의 역사가 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초창기 때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절대 얘기해 주지 마세요. 딱 보면요, 딱 집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오늘 또 내 욕했다면서 딱 나오네요. 어째 그걸 잘 아는지요. 누가 막 적극적극 연락을 해주는가 봐. 저는 내가 또 오늘도 내 욕했다면서 딱 이러고. 그래서 내가 어째 그렇게 아느냐. 도대체 어느 놈이 그래 일러주냐. 놈이 아니고 연이다 하면서. 이게는 사람이란 건요, 말하기 좋지 부부란 건 안 살아보면 모르거든. 이혼하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목사님들 좀 이제 지방 괜찮은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세면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다 참아야지. 늘 참아야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늘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심장 터져 죽지. 내가 늘 참아야. 어느 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맞다. 내가 설교만 그래 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계획하지 않았겠냐. 어떤 중요한 일 말이냐. 만약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리더가 확실하다면, 세계복음화 해야 될 메시지를 연구해야 될 사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서울대학이나 이화대 여대 출신, 하버드 출신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 그게 딱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까지 그 하버드 영향이 복음하고 비교할 게 있습니까? 도저히 영향을 안 줘 내게. 이게 바로 이거다, 이 답이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고 딱 보니까요, 이 시간이 살살 지나면서 내보다 훨씬 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드디어 그건 발견되죠. 나중에 난 전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시간 지나면서 발견. 이랬구나. 이러면서 진짜 이건 내가 다 얘기는 뭐라 간추리 해서 그렇지, 간증 못할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자주다무다무 마누라 욕하는 거 자주다무도 지금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는 모든 축복을 사실 거기서 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시기도 같아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성질대로, 우리 집 사람 성질대로 살면 나는 하루에 혈압 10씩 올라가. 그러면 일주일에 70 올라가 버리면 한 달이면 죽어버려. 그래서 내가요, 무시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무시기도를 깨달은 거는 우리 집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위대한 선생님이요. 진짜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뒤를 돌아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간적인 말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응? 모자라는 주제에 세계복음하고 다니지. 멸망받아야 딱 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보고 다니지.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함께 대열에 서 있지. 그렇게 뛰었는데도 건강하지.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합니까? 그러고 딱 보니까요, 실수를 딱 할 때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뭐 여기 있거든. 이제 실수하면 아주 코미디로 보여.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우리의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치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치유 이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병을 많이 얘기하지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또 뭐 치유 이렇게 할 때 뭐 정신 돌아온 사람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 말고도 우리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의 기적이요. 렘넌트도 계속 하지요. 그 중에 치유사역 지금 계속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과 이윤 목사님과 많은 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난 지나고 나면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 대구 경북 정인으로서요. 그리고 치유사역. 치유사역 총국장인데 맨날 아프면 되겠습니까? 이제 정글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아빠 누구한테 갔다 오고 전부 다 낙심돼가지고요. 말하는데 속으로 또 무슨 일을 내야 될 것처럼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눈치가 보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뭐 오래 살고 싶다 그 말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또 전국에서 또 지금 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박 목사님 집회 떠나다 전부 놀래가지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과 치유. 둘째 시간에는 이 제자 훈련과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기를 바라고 교회 부흥에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며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치유 사명자 대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대화하고 응답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참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시며 참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만큼 축복을 받게 하시며 어려움 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모든 말 못할 어려운 사정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좀 쉬었다가 이강하도록 하겠습니다.